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거기서 제목을 잡아서 충성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누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아왔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을 말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내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집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집을 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 집을 맡으면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집을 맡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참 충성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그것 맡길 자, 그를 찾으시면서 3년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을 찾는 말이에요. 내 양을 맡아서, 아니면은 내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는 목사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면은 내 집을 맡아줄 사람이 누구냐? 내 집을 맡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남들이 다 싫다 그러고 욕먹으면서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 이거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일인데, 이거 아버지의 일인데, 그러면서 그 일 맡아줄 자가 누구냐? 칭찬 듣고 쉬운 일들은 서로가 맡고 칭찬 듣고 싶어 하겠지만은 욕먹는 일들, 하기 힘든 일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거 맡아서 묵묵히 누가 욕해도 막 온갖 소리 다 하고 한 것 안 한 것 다 누명으로 덮어 씌워도 내 집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자가 누구냐? 내 일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도 기도하다가 대들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염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충성된 자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온다고가 아니라 다 끓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다. 예수님 그런 자들을 제자들에게 누구냐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 집을 맡아줄 사람이 누구냐?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 같은 경우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일. 우리의 몸은 빵으로 살죠. 밥으로 살고. 잘 먹으면 대부분 표가 나요. 우리의 영혼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는 말 쓰는 단어의 용법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영혼을 지금 살리는 그게 밥이 아니라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야 영혼을 살릴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인데, 너희가 물과 성령, 원어로 하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아버지 나라 못 간다. 그 영으로 거듭나는 영이 뭐냐? 그 영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밥 먹는 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우리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를 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성경 시편 기자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그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서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해도요, 때를 따라 말씀을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계절 음식 그러죠. 더울 때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더위를 이깁니다. 추울 때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을에 겨울에 거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겨울을 이기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절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그 계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계절은, 지금 영적으로 계절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기 직전, 성경이 말하는 시대로 말하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말씀이 때에 따른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은혜 베푸실 때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 가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은혜 베푸실 때, 은혜 주시려고 하실 때에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들도 850명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다 차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능력 있는 신이라면은 그 신이 불 붙이지 않아도 기도로 불이 임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의 온종일 기도해도 안 됐는데, 엘리야가 물을 부어서 혼천지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부어가지고 다 적셔놓고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종말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이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지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무엇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는. 용이 뭐예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지금 처음 짐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용처럼 말하는 이 땅에서 온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세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땅에서 올라와서 권세를 행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 무엇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건 미혹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미혹하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분명 우상 만드는 거나 미혹하는 거, 용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불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지금 큰 이적을 행하잖아요. 옛날 은혜 베풀려고 할 때 이적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엘리야의 제단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귀에게 넘겨준 때, 정말 미혹하는 때,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 때에는 불이 어디에 나타나요? 마귀의 제단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때를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만 보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이만큼 분별하고 보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너들은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는 나대로 잡는데 불은 피우지 말자. 자,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게 입증이 됐어요. 마지막 종말에도 이 표적이 그냥 장난으로 하겠어요? 야, 너들이 부르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하자. 자,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마귀의 제단에 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18장 보니까 불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었으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따라가자. 적그리스도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는 그때 무슨 양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양식을 누가 줄 거냐? 그런 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전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은혜의 때에는 그게 가능해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은 마귀가 줘요. 마지막 때에는. 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미혹하게 마귀에게 넘겨준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 때에 따른 양식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집을 맡았는데 때를 분별 못하고 독이 섞인 양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올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미혹의 시대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미혹을 보낸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자,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미혹을 허락받아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계시록 13장에 본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미혹해라 하고 보내신, 허락하신 때입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말씀을 믿지 않고 시대 유행을 믿고 세상이 가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인기를 따라가는,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옵니다. 온 교회가 야, 그건 네 잘못됐어, 네 그래 믿으면 안 돼, 너만 왜 그렇게 틀려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자기가 틀렸는데, 그런 때가 올 때에도 이게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멸망당해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다 너는 틀렸다 해도 세상이 다 성경하고 틀리면 저들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 버리려고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 미혹을 보냈을 때 그때 현상이 어떠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짐승들, 불법의 사람, 그들이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 교회가 다 배반하고 돌아가요. 왜? 나 하나님 싫다, 예수님 싫다가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이라는 말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 말이 대적자 그 말입니다. 사탄, 그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았어?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아니, 절에 앉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은 온 세상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간 거지 하나님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갔는데 그 섬김 받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에는 미혹이 옵니다. 이런 미혹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사탄을 여호와로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는 자들은 바로 가려고 애쓰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래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낼 거예요. 자, 그게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자기 생각에는 건져내려고,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럴 때에 죽어도 진리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줄 자가 누구냐? 자, 먹여줄 자 없으면 우리가 찾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엘리야 시대에는 그 시대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누가 자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하면 그거는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누가 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찾아 먹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자기 집을 맡아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이 일 붙들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러주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 미혹당할지 모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비유를 든 게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지금 24장 마지막이잖아요.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열처녀 비유해요.
그래서 그 열천재 비유의 결론이 그런즉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신랑을 맞을 수 없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고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에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깨어 있을 때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 붙들고 내 믿음 살리고 내 영혼 살려야 될 때예요. 온 세상이 너는 틀렸다 해도 틀리고 옳은지 영적인 일을 누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릴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